올 1월달은 좀 이상한 게, 신정 1월이 또 1월에 있고, 또, 명절도 1월에 있다 보니까, 그냥 1월이 그냥 한 해가 그냥 시작되는 그 희망의, 달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뭐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통계청에 이렇게 따르면 이 뭐 소비 판매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팔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팔았느냐, 이걸 갖고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돌아가느냐, 이제 이걸 갖고 재는 게 이제 소비 판매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2022년도에 들어와가지고 마이너스 한 1.5% 정도 소비 지수가 사람들이 돈을 안 썼다는 거예요. 뚝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재작년 2023년도에는 1.75%로 뚝 떨어졌다가 작년에 사상 최대치로 떨어졌어요. 그게 이제 3.3%. 우리가 뭐 마이너스 3.3%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한국 전체의 쉽게 말하면 판매량이에요. 사람들이 뭘 사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3.3%가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음식료,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집계가 된 시점부터 쉽게 말하면 2021년까지는 계속 전가 추세로 올라오다가 그냥 2022년부터 3년 동안 계속 감소 추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년에도 못 살겠다, 올해도 못 살겠다, 그 다음에 내년에도 못 살겠다, 이런 어떤 상황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인들한테 물어봤대요. 지금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해는 더 힘들 것 같아요 하는 이야기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치수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 이유가 뭐냐면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치적인 어떤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안 쓴다. 그러니까 올해는 참 작년보다 더 좀 해봐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올해 어떡하나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1년을 출발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번에 이제 신문에 제가 난 걸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희망을 노래해야 될 이 신년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희망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올 한 해입니다. 그래도 정치에는 좀 희망이 있을까? 그런데 요놈이 요놈 같고 사람들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이 기대치가 없는, 기대치가. 경제도 그러고, 그 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도 그러고,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제시가 되어지면 이번에는 뭐가 좀 잘 되겠네, 뭐가 희망이 보이네, 이게 아니라 아이고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더라, 뭐 우리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 이런 심사가, 이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딱 잡다 보니까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1월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이 정치적 상황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야 될지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이고,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떨까 끝이 안 보여. 그렇죠? 뭐 우리 오녀가 뭐 이렇게 막 하는데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이 와갖고 그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데, 오는데 그 사진을 안 찍는데, 막 안 찍고 그냥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막 스트레스 쌓여 죽겠다고 그냥 뭐 아침마다 내 기도를 전화를 하는데, 근데 아이고 아빠 스트레스 아이가 너무 힘들다고. 옛날에 10명이 오면 4명 5명 했는데 오면 1명 2명밖에 안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경제 전망이, 그 다음에 정치적 상황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희망이 없다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 명절이 되면 내가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좀 더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성행렬에 차를 몰듯이, 아무리 희망이 없지만은 우리가 2025년도에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8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스가랴서의 배경은 우리가 첫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70년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막 돌아왔는데 그게 막 다 성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집도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농토라든지 다 무너진 상황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아무리 황폐화되고 아무리 정말 흐트러지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거기에 돌아와가지고 거기에 성전으로 거하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이 진리의 성읍이라 불려지게 되고 거룩한 산이라 불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이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현실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있고 없고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돌아오면 이 대한민국 땅에 돌아오면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잡고 딱 살면 그러면 그것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산이 되듯이 거기에 희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패는 어디 달려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2025년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의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돌아와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정신이 하나 들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원수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우리가 막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야, 너 상황이 이러면 어떡하지? 놀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은 내가 바로 내 하나님이 되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구세게 해주시고 그분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2025년도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희망의 노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구세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세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원수를 붙잡아 주시면 나에게 노하고 나를 수치와 나를 욕하게 당하고 나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할렐루야. 그거 다 그게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멸된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찾아도 못 찾는다. 이게, 야, 나 대적들이 어디 갔지? 나 이 대적들이 어디 갔지? 나를 괴롭히던 자들이 어디 갔지?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를 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단 말이야. 그냥 쉽게 말하면 먼지처럼 날아가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면, 하나님이 2025년도 나의 삶에 함께하면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이 사회가 뭐라고 말하든지, 환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까불지 마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모든 모임 가운데서 함께 거하시면, 우리의 삶에 거하시면 까불지 말라고. 거기에 희망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보다도 상황이 좋아서, 정치적인 성향이 좋아서, 뭐가 더 좋아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전망을 보니까, 세계적 전망을 보니까, 좋은 가능성이,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돌아와서 내 삶 가운데 자리를 잡으시고 나와 함께 사는 것, 이게 우리의 희망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려면 내가 혼자서 내 생각대로 가지만 멀리 가려면 누군가와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멀리, 그게 어떤 인생의 여정이든 그 인생의 여정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까? 왜 사람들이 죽겠다고 말합니까? 왜 사람들이 2025년도에는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할렐루야. 2025년도 하늘빛 교회, 2025년도 우리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계획과 모든 여정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둘 다 잘났고 그렇게 했지만은 사울은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이고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막 서갔는데, 그게 사람을 겁을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순간부터 사울은 왕은 왕이지만 왕이 아니에요. 그는 왕궁에 살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막 권력을 막 누리지만은 그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늘 미움과 질투와 시기 속에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은요,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아버지도 인정하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고 환경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의 주변에 그의 형제들이 다 다윗을 인정해줍니까? 뭡니까? 전쟁터에 갔더니 야, 너 뭐하러 이렇게 왔나? 너 놀러 왔냐? 그러면서 다 형제들이 다 싫어요. 그런데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의 삶의 환경이 이렇게 역경이 되어지고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렇게 힘들어지고 때로는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의 마음은 늘 부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부여해요. 그가 강야에 있어도 내가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보다 내 영혼이 정말 만족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할렐루야. 2025년도를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가 비전을 세우면서, 우리가 달려가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 가정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사역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는 2025년도 내 삶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할렐루야. 까불지 마라 그래요. 까불지. 사단 보고 이야기해요. 사단. 까불지 마라. 이 세상에 이름이, 성경에 많은 이름이 있는데 가장
가장 비극적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21절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게 엘리의 집안이 다 망할 때 그 소식을 듣고 그 며느리가 이제 아기를 낳는데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아기 이름 뭐 지어줄게. 그러니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어.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다. 이 세상의 가장 비극적인 이름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이름보다 그 어떤 이름보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극적인 이름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가장 복된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내가 로또 100억짜리에 달린 것보다 더 큰 좋은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2025년 동안 가장 복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4장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의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그릇에 그게 무슨 향이 나고 질그릇 같은 그릇에 그것은 무슨 가치가 있어 보이고 그게 뭐가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 대단해 보이지 않는 질그릇이지만 거기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보스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한번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니까 그 위에서 쳐다보니까 밑에서는 뭐 10층짜리, 100층짜리, 뭐 50층짜리, 27층짜리 삐죽삐죽 자기 노래를 하는데 위에서 올라가 보니까 똑같아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키 적고 뭐 잘났니, 못났니, 뭐가 하니, 뭐 이래 해도 하나님 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의 성패는 어디 달렸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에 달린 거예요. 이 질그릇의 성패는 어디, 질그릇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느냐, 담겨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2025년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셔. 이게 여러분의 희망이고 여러분의 소명이고 여러분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막 죽을 정도가 됐어요. 막 하는데 그 안에 막 죽을 정도가 됐는데 한밤중이 됐는데 그게 누군가가 걸어옵니다. 풍랑을 밟고. 그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딱 한마디 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풍랑이 막 움직이는 그 배에 주님이 올라가니까 잔잔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대한민국 호가 흔들리고 힘들어지고 난파될 것까지 흔들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을 밟고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자리에 타시면 풍랑은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휩쓸리지 말았으면. 좀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환경들 바라보지 말고 누수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셔서 내리 들어와 말라 하시면 이 땅의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 줄 믿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은 질그릇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는 위에 우뚝 서서 그들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가득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고향도 부모님이 아까 안 계시니까 가도 고향 맛이 안 나요. 한 번씩 어쩌고 하다가 저 거제도 갈 때가 있거든요. 거제도 뭐 여행을 가는데 가도 그냥 여행만 하고 돌아오지. 그러면 여행을 몇 번 갔는데 가도 그냥 우리 고향에 있는 곳은 안 가고 그 안에 있는 그 리조트는 그런 데 가서 오다가 오지. 아마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아마 그 가서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그게 막 갈 거예요. 가가지고 여기서 얼굴 뱉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휙 지나가지.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된 가치인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고 똑같은 모양을 가도 의미가 없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 왜 그분은 이 한편 예루살렘에 임하여서 거기에 함께 우리 인생에 거할까요? 우리가 2절을 같이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느냐 하면 질투해서 그래요. 질투는 언제 합니까, 여러분? 질투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이걸 우리 이제 개역개정보다 이 의미를 좀 더 잘 살려가지고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이렇게 누구라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이 그 배망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그 부분들을 하나님 못 보는 게 불이 나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다른 존재가 너를 못 건드리도록 네 마음이 다른 곳에 옮겨지지 않도록 내가 아예 너희 가운데 살아서 너를 거룩한 성으로, 너를 진리의 성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시온을 매우 사랑한다. 시온을 치는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낼 만큼 매우 사랑한다. 이게 내가 질투한다는 이 말은 사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주님은 왜 내 인생 속에 들어가서 하느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버려둘 수 없어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이, 그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들을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희망인 이유는 우리가 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느냐. 이게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 그분이 어떤 것도 그분에게는 기이하지 않는, 이게 어떤 일을 행해도 다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모양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꿈꿀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히 명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2025년도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거는 요래서 그렇고 요건 요래서 그렇고 그냥 안 될 만한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줄 몰라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긴 하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사랑하는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내 인생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열리지 않을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야의 길을 내시는 분인데요.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내 인생을 능력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뭐가 우리가 삶에 절망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여러분 어둠이 있겠습니까? 희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시면 그분이 갖고 있는 목적 하나가 딱 있는데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도 내가 사랑을 해도 내가 함께 있고 싶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힘이 안 돼가지고 같이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내 어떤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분이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야, 너 안 되겠다. 너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결코 나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주님이 2025년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남경필 그인데 이분이 이번에 신문이 났더라고요. 1월 25일자 신문에 났는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가지고 아마 강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가 25일 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딱 제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 중에 마음에 딱 닿는 게 있어가지고 마음에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마음에 닿는 게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50 이전에는 굉장히 화려했대요. 화려했는데 국회의원의 5선에 당선을 했고 강력단체장까지 당선을 했으니까 유견성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신이 넘은부터 그의 인생에 이제 어려움이 찾아갔는데 그 이혼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그 마약을 해가지고 그 때문에 막 그 타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실패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은 감옥에 가 있잖아요. 감옥에 가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실패들이 계속 찾아왔는데 그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으로 올수록 중요한 실패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은 솔직히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심지어 가슴이 뛸 때가 더 많아졌다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금은 이제 정치권이 아니라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할 때 두 가지를 갖고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약 예방 치유 운동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 기업가. 이렇게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마약 치유 지원단체인 은구라고 있어요. 은구. 영어로는 NGU예요. NGU. 이걸 이제 한글로 하면 은구인데, 뭐, 은혜와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는 마약에 빠진 사람을 치유하고 막 돌려주고, 이 이제 단체의 대표로 있고, 이제 하나는 이제 자율 기업에 있는 대표인데, 이분이 이제 그 은구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NGU라는 이름의 이제 유래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은구란 이름이 기자가 물어봐요. 은구란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마약으로 고통을 받고 자수하고 다시 마약을 하고 그럴 때 내가 널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너도 포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도 너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재판장에 가가지고 최후 진술에서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우리 가족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감사하다. 감옥에 가서 얼마를 살든 깨끗해진 몸과 마음으로 마약 대치 운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은구라고 지었대. NGU라고. 그러니까 never give up. 이런 게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NGU 은구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그렇게 있는데 그게 딱 제가 마음에 좀 오더라고요.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이제 아들이 신앙이 굉장히 좋았대요. 엄청 좋았는데
이제 유학을 보냈는데 이제 이게 신앙이 굉장히 좋은 애인데 유학 가가지고 신앙에서 멀어진 거예요. 멀어지다 보니까 공허해지잖아요. 근데 공허해지니까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공허해지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외국 가서 마약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죽는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느냐 그랬더니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애들이 변했다. 신앙도 깊어지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영성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대요. 이제 부모님 앞에 깨끗해진 모습으로 내가 다시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 마약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한 번 빠지면 이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계속 반복되고 헤어나지 못할 수렁과 같은 건데. 근데 그 아들이 자기도 스스로 감옥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감옥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막 엉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치유하면서 회복되어져 가는 이 희가 뭐냐면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너도 포기하지 마 하는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얼마나 하면 하겠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그 아들을 세웠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그 아버지도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데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제가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는 그분이 2025년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셔서 나의 삶에 함께 간다면 우리 2025년은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건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좀 쉬운 말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류에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인들이 지팡이를 잡고 광장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광장에서 아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가득 차가지고 막 뛰노는 것을 바라보는 광경이에요. 여기는 어떤 모양이 보입니까? 희망이 보여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희망이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오시면 우리 인생이 한막한 강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게 희망이 춤을 추는 거예요. 오늘 또 2025년도 하나님의 희망이 여러분 안에 춤을 추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이에요. 2025년 또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절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미래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2025년 또 이 하나님의 희망이 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하나만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소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기쁨과 평강을 주어서 여러분의 소망이 넘치는, 정말 그냥 조금 믿는 게 아니라 넘치는, 다윗처럼 소망이 넘치는, 요셉처럼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춤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